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이번 주에 성취될 말씀은 왜 전도해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서론에 우리가 살펴볼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심히 기뻤다라고. 근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이 인간, 심히 기뻤다라고 하는 이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 하나님이 더 이상 얘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홍수로 인간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실 정도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성경에만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창세기 3장 사건 또는 에덴 동산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릴 때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인간의 존재가 뭐고, 그리고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지. 성경에만 인간이 이 진짜 문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먼저 전도하기 전에 알면, 이게 복음이고 이거 내가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전도구나.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요, 되어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깨달으면 정확하게.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가 교회 다닐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말씀 읽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구원 받은 축복도 못 누리고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가운데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거든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에 누구 때문에 저주와 고통과 재앙이 왔냐? 인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뭐냐? 선악과 언약입니다. 다른 동산 모든 열매는 따먹었지만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근데 이걸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저는 어릴 때 선악과가 뭐 선생님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닌데 뭐 애플, 사과인 줄 알았어요. 잘생긴 사과, 그건 줄 알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다른 거 다 따먹어도 되는데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거 만드셔서, 그리고 만드셨으면 인간이 따먹을 줄 알았을 것인데 왜 중앙에 만드셨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언약입니다. 선악과, 제가 깨닫기로는 인간은 선악을 알 필요가 없어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지금도 나라와 나라가 싸우잖아요. 근데 자기 말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쁘고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착하고 너희가 나쁘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뭐가 진리입니까? 부부싸움 할 때도 자꾸 선과 악을 밝히려고 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붙잡는 게 중요하지 선악을 밝힐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그리고 따먹을 줄 알면 한 구석에 구석탱이에 감춰 놓으시면 되는데 왜 중앙에 놔두셨을까? 제가 깨달은 겁니다. 오늘 묵상하면서 항상 중앙에 놔두면 다른 동물 다 다스리고 세상 다스리다가 쉴 때도 중앙 선악과 보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그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창조주가 지금도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주신 말씀 항상 기억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 정도가 아니죠. 이게 내 정체성이고 어느 정도로 하면 되냐? 먹을 때든지 쉴 때든지 잠들 때든지 동산중앙. 근데 인간이 따먹잖아요. 왜 따먹습니까? 하나님이 짐승에게 주지 않은, 세상 다른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은 자유 의지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인격이죠.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이게 있음으로써 로봇 같으면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냥 명령 내리면 하면 되고 내 의지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인간에게만 주신 게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선택도 할 수 있고 순종도 할 수 있고 불순종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령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히셨는데 인간이 따먹어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었는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할 줄 알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은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는 완전한 은혜, 그리스도, 이 언약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주시려고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좀 전에 기도한 분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인간을 지으시기도 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주신 것. 그렇다면 이 창세기 3장 사건에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부리는 미가엘 천사 장관을 통해서 싸워서 지고 공중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단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라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사단은 천사가 타락해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사단과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쫓겨났어요. 어디로요? 공중으로. 이 사단이 원래 뭐 했던 존재였냐면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4절에 많은 천사가 있었을 건데 그 중에서 찬양하는 천사로서 얼마나 뛰어나냐고 하면 홍보석으로 만들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이뻐하고 귀히 여기는 존재였어요. 사랑하시는. 근데 너무 사랑 많이 받으니까 교만해져서 똑같이 이 천사도 인간처럼 자유의지와 인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게 쫓겨났는데 이름이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옛뱀. 이 뱀이 사단이 아니고요.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법이 눈에 보이지 않는 뱀을 통해서 인간을 하나님 떠나도록 유혹하고 인간이 거기에 불신앙과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요게 창세기 3장 사건인데 이 사단이 창세기 6장에 아담 자손의 그 가정에 파고들어서 네피림이 되게 만듭니다. 네가 하나님 없어도 되고 네피림 해서 능력 받으면 세상에 용사도 될 수 있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할 정도로 이 사단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인간을 파고들어서 하나님께 대적하자고 하나님께 우리 주장을 내세우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바벨탑. 지금도 우리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입장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말고 그래서 지금도 강대국들이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계속 뉴스에 나와지는 관세 전쟁, 유럽과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관세 때문에 지금 몸살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내가 손에 쥐고 내가 흔들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앉으려고 머리 쓰고요. 그 강대국 그죠?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강대국이 마약 국가가 됐어요. 정신 문제가 제일 많은 국가가 됐어요. 펜타닐을 이용한다는데요. 펜타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냥이 아니에요. 의사가 처방해 줍니다.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내가 누군지 모르고 시달리고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났다는 거. 그리고 떠난 정도가 아니고 마귀에게 완전히 잡혔다는 거. 거기서부터 모든 재앙과 저주가 언제부터요? 창세전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이 여기 잡혀 있다는 거.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사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모르니까 정신문제 마약국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인생을 한평생 살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서 고백이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우리 아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평생 살았는데 그것도 한 방에 다 날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근데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요. 그러니까 불면증 있죠. 여러 가지 남들 괴롭히는 일 하기도 하고 이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복음이고 전도입니다. 전도 하기 이전에 전도가 뭔지 이거 해결하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전도 이전에 우리가 먼저 내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게 전도고 나를 통해서 세상 살리기 원하시는 게 그게 전도다. 그러면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 왜 해야 되냐?
구원받은 내가 은혜 받고 사는 길이다. 먼저 불신자 살리기 전에, 가족 살리기 전에, 다른 뭐 렘넌트들 살리기 전에 내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빛이죠. 빛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고요. 그 말씀이 생명인데 이 생명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창세기 3장 사건과 6장과 11장 사건이 있으면서 이 빛을 받지 않아요. 거부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빛을 믿고, 생명이 있음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뭐냐? 이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고, 이 빛이 내게 임할 때 내게 있던 창세기 3장의 저주, 6장의 네피림, 그리고 11장의 바벨탑 같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도 정치인들이 비웃잖아요. 거짓말하면서. 근데 그 나라와 개인은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강한 척 하는데 정치인들, 제가 미국 대통령이 10년씩 이렇게 연임해서 이렇게 대통령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삶을 봤거든요. 폭삭 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전 대통령이 뭐 힘있고 열심히 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뭡니까? 떳떳하면 이렇게 법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 대통령만 그러냐? 전부 다 누구든지 그렇다는 겁니다. 정치인이든지 경제인이든지, 하물며 목사일지라도. 이사야 60장에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은 네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했으니까 그거 회복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러면서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러시면서 후반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두운 가운데서 이 빛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 빛을 너희가 선전하는 자로.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분, 이 빛을 누리고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대사가 딴 게 아닙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 전달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어두운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을 내야 돼요. 무슨 답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저주와 지옥 배경에서 반드시 멸망받고 죽어야 되는 나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저주받아야 되는 나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인생의 답.
이걸 보고 참된 누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문제 해결하시잖아요. 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게 지금도 가정 문제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 있어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귀신이 쫓겨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의 일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내고 누리면서 24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고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증거를 주십니다. 그거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이 사람에게 부활 메시지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 인생이 여기 있으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흑암은 무너지고 또 병든 자는 치유받고 보좌의 축복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정인 되리라.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 읽어도 재미없잖아요. 오늘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말고 자꾸 찬양 부를 때도 내 감정으로 부르고 아닙니다. 그냥 내가 지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치유하고 그런 사기꾼들 많습니다. 근데 개인 상태는 뭐 해야 되냐? 마약해야 될 상태예요. 개인 상태는 뭐냐? 그리스도로 안 행복해요. 자꾸 육신적인 거 있고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데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보니까 7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7 교회를 촛대와 그 사이를 다니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가 진짜 이 사실을 믿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또 이 부활 메시지 믿습니까? 이거 전달하는 전도의 축복 같이 붙잡은 거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언약 붙잡을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주의 천사가 역사하고 그리고 흑암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계복음 하실 수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전도에 미련한 걸로. 그 전도에 미련한 주인공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나.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바울을 불렀는데 이방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임금들 복음화 위해서 내가 불렀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왜요? 이 전도의 주인공으로, 이 전도의 축복으로. 전도가 뭡니까? 개인과 이 개인 속에 가정, 가문, 나라가 속해져 있죠. 살리는 길입니다. 이 개인이 지금도 불신자 상태 6가지로 더 많은 분류할 수 있겠지만 크게 6가지로 해서 마귀의 권세로 눌려 죽어가고 있는 자에게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 성전이 되도록,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도록,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되도록, 출애굽기 20장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사단이 그렇게 나를 속였는데 알고 봤더니 마귀 자녀인데, 더 억울한 것은 우상 숭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라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려있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하는 자에서 성령이 인도받는 자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하나님 안 믿어지고 우상 숭배하니까 귀신에게 더 시달리는 거죠. 더 눌리는 거죠. 여기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편안함이 아니고 평안을 준다. 어떤 문제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이죠. 네, 마태복음 11장. 두려움이 그대로 있어요. 염려 생기고 상처도 있고요, 우울증도 있고. 왜? 주인이 나니까. 근데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당연히 나 혼자도 힘든데 귀신 들려 생긴 불치병이 있습니다. 삶도 정확하게 안 되겠죠. 왜냐하면 애들 제대로 못 돌보는 게 당연해요. 나도 힘든데 남편이 눈에 들어옵니까? 와이프가 눈에 들어와요. 남편들은 돈 좀 있으면 밖으로 돌 거고,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어떤 사람은 바람 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 올 수도 있는데, 바쁠 때는 모르다가 이제 살만할 때는 갱년기라는 걸 통해서 너무, 물론 호르몬 문제도 있겠죠. 근데는 성경을 밝히기는 귀신 들려. 여기에 근원을 치유합니다. 뭘로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 영이 힘 얻으면 육신도 살아납니다. 왜 운동 못합니까? 운동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모르고 교회 오래 다니면 종교 생활이고
우상 숭배하는 거고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낙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저도 목사도 이 사실 모르면 메시지 할 수도 없고 사모도 이 사실 모르면 스트레스 받아요. 성도 이 사실 모르면 남의 말 하다가 전도 이 축복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심부름 하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가치를 내가 먼저 알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이 아닌 우리는 복음 생활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키셨다. 우리는 자꾸 육신으로 내가 뭘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야. 왜?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뭐 착하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니까 내가 새벽기도 나갔는데 안 나간 사람 쳐다보면 어떻게 겠습니까? 판단하고 그리고 이걸로 뭘 떼어 붙여요. 헌금 좀 한 거, 새벽기도 나간 거, 뭘 한 거. 근데 그게 전부 다 유대 사상이고 바리새인 사상이고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성령은 뭐냐? 그리스도의 영은 소망 없는 나를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이 사단과 네피림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상 세력, 흑암 세력이 흑암 문화를 통해서 소망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거 믿지 않으면, 그거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속는 겁니다. 이 사실 모르면 부모, 자식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세상도 이해가 안 되고. 나 혼자면 이렇게 살아가면 괜찮은데 배경이 지옥 배경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불신자는 이 땅 살면서 지옥 같은 삶 살다가 아버지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여기서 전도는 뭐냐? 배경을 바꿔주는 겁니다. 뭘로요? 보좌의 배경. 하나님 나라로. 사도행전 27장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후대들이 똑같이 내가 당했던 이 불신자 10가지 상태를 당해야 되는데 대물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만듭니다. 그게 뭡니까? 왜 오직 그리스도인가? 진짜 기도 응답이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보좌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지난주 얘기했던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구원사역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거 그게 생명인데 그거 붙잡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19장 8절에 진짜 기도 응답은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뭐 아까 그런 얘기 나왔지만 화장을 예배 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반바지를 입을 수 있냐 없냐 목사가 꼭 양복을 뭐 할 수 있냐 없냐 그죠? 어떤 교회는 그 이제 불신자 남편과 이런 사람들 그 오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담배 피울 수 있는 부스를 만든다는데 그 말은 그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담배를 안 피워도 되는 상태인 거예요. 술을 안 먹어도 되는 상태고 다른 건 뭘 안 해도 마약을 안 해도 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안 하면 안 되는 상태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복음 듣고 영접했다고 해서 갑자기 바뀝니까? 바뀔 수도 있지만 오래된 거잖아요. 담배 피면서 뭐 합니까?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중심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중심이. 굳이 내가
뭐 옷 입고 온 것 때문에 상대방이 거슬린다. 그럼 내가 조금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진짜 복음 누린다. 아무 문제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걸립니까? 이거는 전도는 교회가 부흥되는 길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니까 세상적인 그런 부흥 말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응답으로.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틀린 복음으로 프로그램을 하죠. 예수님이 물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자꾸 정의를 부르시면서 지금도 자꾸 복음을 정치의 사상에 그거 해서 공산당이냐 아니냐, 사회주의냐 뭐 보수냐, 그게 왜 나옵니까? 틀린 복음.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자꾸 빠져나가든지 안 그러면 속고 있든지. 우리는 진짜 전도 해야 될 이유 알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이 구원의 축복 누리잖아요? 그러면 흑암은 무너지고 이 불신자 상태 무너지고, 특별히 내게 있던 불신자 상태가 무너지면 가족과 가문과 나라에 임하는 흑암 세력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답을 주고, 그 사실 붙잡고 기도하면 초대교회가 받았던 성령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데, 능력이 회복되고요. 그리고 15나라의 전도문이 열리고, 그리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 말은 미래 살릴 준비를 미리 한다는 겁니다. 뭐 해야 됩니까? 라고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거 계속 질문하면서, 말씀 따라가면서, 기도하면서 찾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성취되고요. 또 이 말씀 따라갔더니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 중에서 제자도 생기고, 점점 더 확산되어지는.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선교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 선교하는 교회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복음적 갱신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선교 현지 나가봤잖아요. 너무 이상한 거 많잖아요. 각종 종교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핸들이 왼쪽에 있지만 저 외국에는요 오른쪽에 있는 나라도 많아요. 하물며 문화도 다 다른데, 우리는 진짜 봐야 될 거는 영적 문제와 영적 해답. 문화가 틀린 게 아닙니다. 깊이 다 들어가 보면 흑암 문화, 그걸 살릴 수 있는 거는 뭡니까? 복음 문화.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 걸 자꾸 대입해서 선교 현장에 나가면 절대 하나님과 맞지 않고 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현지인들의 가슴 깊이, 그리고 영혼 깊이, 마음 깊이 있는 그 상처와 여러 가지 동기를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 살면서도 하쿠나 마타타, 스왈리어로 하쿠나 마타타, 아무 문제 없어요. 진짜 아무 문제 없습니까? 속이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보고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슬럼 지역에 가서 무조건 도와야 되냐? 그럼 또 무조건 안 도와야 되냐? 아니죠.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우면서 진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은 뭐냐? 그들을 영혼을 치유하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 가난과 무기력과 영적 근원을 치유할 수 있는, 삶을 치유할 수 있는 그걸 돕는 거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내 인생과 그리고 내 학업과 그리고 직업과 사업이 또 우리 가정이 이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목회자, 전도하는 그 단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거기에 쓰임 받는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전도는요, 네 번째, 흑암에 잡힌 세상 살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죠.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람들은 내 문제가 뭔지 몰라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문제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이 운명을 깨닫게 해주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답을 주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불순종하는 자들, 그러니까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이 사단, 그들 때문에 세상 풍속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 따라서 한마디로 귀신 문화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은 뭐가 좋습니까? 돈이 좋죠. 편한 거 좋고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만 안 믿어져요. 하나님. 저도 뭐 운동을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좋아하는 거 있지만 제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솔루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솔루션.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뭐 사랑 이런 거 아니고 이 남자가 나를 얼마만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냐. 그게 결혼의 기준이고 행복의 기준입니다. 그런 사람 따라 살면 되겠습니까? 진짜 행복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 따라 정도가 아니고 마음이 원하는 것 따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사단이 짐승보다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치 어느 지역에 아이들이 길바닥에 가서 눕기도 하고 또 엄마 보고 욕하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또 학교 가서 이상한 짓 하기도 하는데 주로 그런 애들이 뭐였냐면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서 강요받아서 전부 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의대 가면 좋다고 뭐 중국은 공대 가야 된다고 조금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학업과 뭐 여러 가지 그걸 위해서 뒷받침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부터 회복해야 된다? 진짜 인간이 뭔지,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역사하는 존재가 뭔지,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정확하게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후대 살리는 길인데요. 이사야 60장
62장 60장 1절에서 22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면 나라와 왕들과 이 사람들이 광명 안으로 이 빛으로 나오고요.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먼 곳에서 아들과 딸들이 안기어 오리라.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 갈급한 자들이 다른 거 다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원 다녀도 학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뭔가 인생이 답 안 나고 내 힘으로 달리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문제 오는 게 아니고 드러나는 거죠.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다 네게로 오리라. 이를 위해서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너는 파수꾼이니까 종일종야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못하도록, 그 말은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시니까 24 파수꾼이 되는데 이 사실을 말하는 큰 길을 닦아라. 대로를 닦아라는 거죠. 도를 제하라. 방해되는 거 아까 얘기했던. 우리 지금도 청소년이 복음 받는데, 불신자가 복음 받는데, 새신자가 복음 누리는데 방해되는 거 있으면 다 과감하게 없애야 돼요. 그리고 과감하게 설치하고 뭐 담배 부스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문턱이 낮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 생각에 빠져 있으면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시스템 세우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도록 우리 후대들이 만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먼저 복음의 가치와 전도의 가치부터 누려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15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부르신지라. 그때 나와왔어요. 왜요? 함께 하기 위해서.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 문제거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마귀 말 듣고 하나님 떠나 문제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마귀 자녀가 됐어. 마귀 자녀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왜요? 너희로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 붙잡고 열매 맺기 하기 위해서. 그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정인의 열매. 에베소서 1장 3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보좌의 축복 주기 위해서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내가 오늘 전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축복, 가치, 생명부터 누리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지금도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졸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나를 점검해야 돼요. 피곤해서 졸리는 거는 괜찮아. 그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졸린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내가 여기에 가치와 감사가 없다. 힘이 없다.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 어떻게 하냐? 전도 캠프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망대가. 이 망대가 세워지잖아요. 그럼 현장에 필요가 보여요. 현장의 필요가 뭡니까?
사람들이 훌륭하든 뭐 훌륭하지 않든 나이가 많든 적든 전부 다 영적 문제로 고통받아. 여기에 영적인 답을 주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거기에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의 답을 주는 겁니다.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의 일을 하신. 그러면 지속할 시스템이 생기는데요. 내 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공부, 그리고 내가 하는 직업, 내가 하는 사업 통해서 이 전도의 축복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주역이 내가 전도 제자고 하나님이 그런 전도 제자를 붙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구원의 축복, 복음의 은혜와 같이 먼저 누리게 하옵소서. 내 안에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며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줄 알고 지금도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내가 힘 얻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현장의 영적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학업, 직업, 산업 통해서 전도 시스템이 마가다락방에 주셨던 그 성령적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축복부터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